네,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잠깐 아니 뭐야 옆에서 갑자기 이래가지고 웃음 공격하지 마세요. 어째 이렇게 박수 타고 있나요? 다시 갑자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원래는 어떻게 돼? 오케이 네. 오케이 다시 이거 너보다 나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우리 이절로 기다리시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아멘. 자, 오케이. 토스를 넘기겠습니다. 도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잊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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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자, 아주 따뜻한 가사 이후에 아주 그런 찬양이 왔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야 나의 찬송아. 누가 아멘.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내가 되신 구주 예수.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Yeah, Jesus. Yeah, glory. Yeah. 아멘. 아,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합시다. 우린 자유함의 예배입니다. 아멘. 틀에 이렇게 박혀 있을 수 있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칭찬하며 칭찬하며 예수의 하라. 아멘. 한국의 국룰. 자, 오늘 디도서는 바울의 무슨 서신인지 아세요? 사랑의 서신? 아멘. 목회 서신 중 하나로서 오늘 이야기는 그레데 지역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이 장로와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레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거칠고 이기적이며 육체 노동을 싫어하며 과식이 일상인 부패한 그레데 사람의 문화와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죠. 칼부림이 하루에 몇 개나 일어나는지 서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더 심각해지고 있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요즘 뭐 그 뭐지? 검사? 대답 이거 아세요? 아, 이거 아세요? 네, 그 검찰 검사가 한가한 사람을 보여?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을 해서 요즘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재판장에서. 아니 보이스피싱으로. 예, 전화해서 뭐 어디 지구 뭐뭐 검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 바쁘니까 얼른 말해 이러면서. 그냥 뭐 그 전화 받는 무섭게. 사람이 넵 이러면 이제 대답을 왜 그렇게 하냐. 뭐 검사가 한가한 사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대답 막 이러면 막 그 영상이 있어요. 아 유명한 영상. 근데 요즘 MZ들이 그거에 막 속아 넘어간다고 해요. 요즘 MZ들도. 아이고. 그리고 뭐 그렇죠. 개인주의와 또 말로는 좋은 개인주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로 치닫는 경향을 좀 봅니다. 이처럼 오늘날 문화도 참 이 그레데 지역 가운데 오늘 그 이 말씀 가운데 그 문제가 오늘날 가운데도 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또 1장 16절에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보고 많이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가요? 우리? 네. 많은 범죄뿐만 아니라 요즘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알고도 짓는 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알면서도 연약함을 핑계로 이것만 하자, 회개하면 되겠지 라는 어떠한 당연함 속에서 죄에 대해 무뎌지는 자신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교회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 상황과 기후에 대해서 또 세상의 흐름을 요즘 많이 얘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전도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잘 안 볼까요?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얘기의 주제에 제가 해당이 되진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그 질문을 하시면서 옆에서 성경 몇 권 읽었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실까봐 사실 좀 찔린 마음도 있었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질문 가운데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즘 문제들을 보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사실 성경을 읽지 않는 거다 라고 결론을 딱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이 저한테 좀 많이 좀 충격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성경 가운데의 그 말씀들이 지금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나는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게 다시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는 분, 영광을 주시는 분, 그냥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중심적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디도서 2장 말씀은 복음으로서 그레데 문화의 잘못을 인식하고 복음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은 어떤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2장에 보면은 선한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에는 먼저 늙은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것을 믿음, 사랑, 인내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 또 나이 많은 여자는 헐뜯지 아니하고 젊은 여자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또 젊은 남자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신중한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욕들, 야심, 조급함들을 선택 가운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로 바꾸면 우리가 알바로서 일을 할 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훔치지 말고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뉴스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착한 이미지로 편의점 알바를 들어가는데 뭐 또 거기서 뭘 훔치고 뭐 또 사기를 하는, 그래서 사장이 신고하는 되게 그런 일들도 또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런 거죠. 요즘 알바하면 알바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적당히만 하자.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라고 2장 가운데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이 가르침 속에서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와 순종입니다. 오늘날 문화 가운데 우리는 말과 감정을 정말 자유롭게 표출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녹여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뭘 하나 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사도 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면은 뭘 하죠? 플렉스 해버리죠. 오늘 그냥 일하고 힘드니까
오늘 이거 사야겠다, 이거 저거 사야겠다. 아,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 어떤, 그래서 뭐 저도 뭐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뭐 오마카세, 엄청 비싼 음식들, 내 월급에 비해서 나는 100만 원을 버는데 하루에 한 끼, 1인당 한 끼 10만 원, 20만 원인 이 음식을 소비하고 그걸로 기쁨을 삼고, 네, 그런 소비 습관을 또 요즘 젊은이들, 또 카푸어라는 말 있잖아요. 본인의 그런 거에 맞지 않게 좋은 차를 사고, 네,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면서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표현을 어디다가 하죠? 인스타에다가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인스타에 표현을 하고, 또 내 기분, 감정을 그냥 드는 대로 인스타에다가 그냥 표현해버리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이랬다 저랬다. 사실 그것들이 어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인스타라는 곳에, 아니면 우리가 먹는 곳에, 아니면 우리가 소비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제와 순종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참 지혜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은 특별함으로 가득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죠. 그 특별함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일상을 돌아왔을 때 그 갈급함을 다시금 느낄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성우 때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다들 취업하시고 뭐 다들 일자리를 구해야 하셔야 되고 취업의 때가 오셨고, 이제는 진짜 인경이도 또 알바를 하고 진은이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저도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도 사실 저도 학교를 다니지만 마찬가지예요. 20살 때는 막 신나게 놀고 특별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노땅이 되어서 그냥 조용히 다녀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 공부하고 하루 예배 드리고 하루 마치고, 그러니까 취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취업해서도 그냥 대부분을 일하는 곳에 보내고 내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느낀 것은, 우리는 특별함으로써 살아내는 능력을 지금 기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어떤 돋보이기함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일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의 문화와 흐름은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상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결핍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가운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하고, 시대가 원하지 않는 흐름이고,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그 삶은 멍청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 이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왜냐면 복음이 가르쳐준 삶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절제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은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 나의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부활하신 이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된 소망이 2장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은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13절의 영광의 나타남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 두 번의 나타남 사이에 우리의 살 것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표시하는데, 이 두 번의 나타남을 통해서 은혜는 왜 근데 이 11절과 13절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습을 빛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그 재림은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의 그 구원을 통해서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운데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지막 날을 위한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의 내일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심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이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기쁨으로 누린다는 것은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앞당기느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물으며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분별되어 구별된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그것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행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려는 그 유혹 가운데에
주님,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 복음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길이라고 해도, 세상과는 맞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주님, 우리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닌, 공허함이 아닌, 갈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특별한 뿐만이 아니라 특별함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일상을 능히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청년의 시기에 그런 능력들을, 그런 훈련들을 이뤄 나가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고 경배하며 주님을 아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나눔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